오늘은 이 시험과 우리들의 품성과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는 피치의 옷을 입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부끄러움을 몰랐어요, 사실은. 옷을 안 입었어도. 나중에 이제 그래서 옷을 입혔는데 그들이 누굴 닮았었을까요? 하나님을 닮았을 거예요.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네. 그래서 하나님을 닮게 만들었어요. 우리는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겠죠. 그래서 나중에는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들의 이 형상 속에서 나타나겠죠. 사람은 외모나 품성에 있어서 모두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게 될 것이었다. 네. 외모도 품성도 하나님을 닮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죄를 짓자마자 이것이 없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아담을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품성에 참여하는 자로 만드셨다. 전능하신 분의 손길이 아담 속에 불어넣어져서 그가 생명이 된 것이다. 아담은 그의 창조주의 형상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외모도 완전하여서 튼튼하고 순결하고 아름다웠다. 네. 우리는 외적으로도 내적으로도 예수님을 닮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숭고하고 아름답고, 우리들은 이제 하늘에 가면 우리의 키가 2배 내지 3배가 커지고, 하와는 아담의 어깨 정도에 닿는 그런 키일 거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우리는 아주 숭고하고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 있어서 하늘에서 살기에 아주 적합하게 다시 재창조되겠죠. 어쩌면 이 큰 동물들, 공룡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없어진 이유는 아마 사람의 그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근데 우리들의 2배 내지 3배가 크면 얼마든지 그것들을 제압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해치지 않을 거고, 아담과 하와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살다가 그렇게 크면 좋겠어요. 크고 싶으세요? 어떤 분은 꼭 가서 하늘에 가서 키 크고 싶다고 하는 건데, 키 작으신 분들이 주로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건 염려하지 마세요. 하늘만 가면 그렇게 되니까. 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한 방편으로 예수님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에요. 아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만들어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아담이 낳은 아들은 누굴 닮았을까요? 아담을 닮았어요. 그래서 창세기 5장 3절에 보면 아담의 아이들은 아담을 닮았다고 얘기해요. 우리는 죄가 지은 다음부터는 아담을 닮은 거예요. 즉 죄를 닮은 거예요, 많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를. 어떻게 회복시키려고요? 원래의 모습대로 회복시키려고 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장 9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래서 이 하나님의 빛, 이 빛이 사람들을 살리고 회복시키신 것이에요. 우리는 이 빛을 받으면 회복되게 돼 있어요. 지금도 빛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럼요. 그래서 이 빛을 받기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우리의
몸도 마음도 많이 지금 망가졌어요. 우리들의 이 얼굴에는 사단의 인이 많이 찍혀 있어요. 원래 하나님의 인이 찍혀야 할 이곳에 사단의 인이 많이 찍혀져 있어요. 몸도 병들고 마음도 병들고. 회복되기 위해서는 이 빛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빛을 받으세요. 그러면 꼭 회복될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의 첫 번째 행위로서 세상을 빛으로 흘러넘치게 한 것처럼 인간의 영혼 속에 그분의 형상을 재창조하는 일을 시작할 때에 그분은 먼저 저들의 마음과 생각을 거룩한 사랑의 빛으로 밝힌다. 네. 세상에 빛이 흘러넘치게 한 것처럼 인간의 영혼 속에도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인간의 영혼 속에 빛이 들어오면 우리들의 모습이 형상이 달라지는데 인간의 역할은 뭐죠? 하나님이 그거 하시는데 우리가 반응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에 반응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실은 우리 이 몸은 우리가 나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빛이 들어오셔야 내가 나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으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빛에 반응만 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나아져요. 근데 아둥바둥 하면 더 안 되더라니까요. 우리 한 자매님, 이번에 오신 자매님, 이번 목회자 프로그램을 했잖아요. 근데 두루는 첫날 그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렇게 힘들었던 모든 이 몸에 또는 마음이 편해져 버리더래요. 그리고는 이 몸의 어떤 증상이 좋아지면서 회복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회복된 모습으로 앉아 있잖아요. 한순간에. 그동안 그렇게 애를 쓰고 나으려고 했지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결국 뇌 수술하려고 하는 직전에 여기 온 거예요. 근데 한순간에 낫잖아요. 빛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빛을 바라보면 빛이 그 일을 하는 것이에요. 예, 이걸 꼭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려고 하지 마시고 빛만 바라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6절 어둠 속에 빛이 비쳐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셔서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셨습니다. 네, 그분이 빛을 비추셨어요. 이제 내가 이 빛을 받으면 우리는 되는 거예요. 남극, 이 북극에면 해가 아주 잠깐 비치거나 또는 뭐 몇 개월 내 계속 비치다가 또 몇 개월은 암흑만 돼요. 근데 이곳에서도 식물이 있을까요? 그래요. 여기 있어도 식물이 있어요. 그러면 그 식물이 하는 일은 뭐죠? 햇빛이 없을 때는 못 봤잖아요. 그러니까 해가 있을 동안에는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잠깐 비칠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그 빛을 받는 거예요. 그걸 찍어왔어요, 영상을. 이곳에선 낭비란 있을 수 없습니다. 한순간의 햇빛, 조그만 안식처, 단 한 점의 먹이까지도 최대한 활용됩니다. 사향소가 죽으면 썩어가는 시체에서 흘러나온 양분이 땅속으로 스며들게 되고 뼈 주변엔 조그만 정원이 생겨나게 됩니다. 다른 식물들처럼 성장하는데 적당한 온도가 필요한 이 북극 양귀비는 햇빛을 받아들이는 독특한 방법을 가집니다. 하지 무렵 태양이 지평선을 훑듯이 지나갈 때 이 북극 양귀비 꽃은 24시간 동안 360도를 돌며 잠시도 쉬지 않고 햇빛을 따라 회전합니다. 기울어진 태양의 빛은 그리 강하진 않지만 대신 몇 주간의 여름 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비춥니다. 쉬지 않고 해를 바라봄으로써 모아진 열기로 여름이 다 가기 전에 북극 양귀비 꽃의 한가운데 있는 씨들은 모두 성숙하게 됩니다. 그 후 태양은 수개월 동안 지평선 너머로 사라져버립니다.
그 몇 주간의 햇볕 가지고 씨를 만들어내고 그 꽃이 피어서 그가 생명을 유지하네요. 우리들에게 몇 주간이 지금 있는데 이 몇 주간의 최대한 햇볕을 받아서 우리들의 병이 치료돼야 되고 또 하나가 회복돼야 되는 게 있는데 뭐죠? 우리의 품성이에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것을 이루어야 돼요. 영혼의 성화는 믿음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그리스도를 확고부동하게 바라봄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다. 진리의 능력은 마음과 품성을 변화시킨다. 그 결과는 화판 위에다 여기저기 물감을 조금씩 묻혀놓은 것과 같지 않다. 다시 말하자면 품성 전체가 변화되는 것이며 그리스도의 모습이 말과 행동에 나타나는 것이다. 네. 우리들의 품성이 변화되는데 조금 이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물감 들인 것처럼 전체적으로 변화되기 시작한다. 나는 어느 부분 되지만 어느 부분은 안 돼. 그러면 다시 예수님을 봐야 돼요. 그래서 전체가 물감이 들어진 것처럼 들어지기 시작을 해야 돼요. 한 번만에 다 변화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꼭 경험을 해야 돼요. 아직 해가 있는 동안에 해가 없어져 버리면 우리는 변화될 수 없는 것이에요. 해가 있는 동안에. 최고의 목적은 뭐냐? 우리의 품성이 변화해요. 병은 주님께서 그 다음에 하실 일이에요. 그래서 병을 고치려고 내가 노력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햇볕을 바라보면 주님께서 우리의 품성을 변화시키면서 그 일은 보너스로 오게 되는 것이에요. 생명을 주는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사람이 질병에서 회복될 때 그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질병과 고통과 죽음은 어떤 반대작용이다. 사단은 파괴자이며 하나님은 회복자이시다. 자, 우리 모든 질병은 사단 것이에요, 지금. 그래서 우리들의 감정과 생각을 하와에게 넣어준 것처럼 넣어주면 내가 그 감정에 의해서 성질내고 욕심부리고 남을 미워하고 하는 동안에 그걸 통해서 질병이 들어와요. 그러면 이게 역순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생각을 막으면 질병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할 일은 빛을 비춰주시는데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생각을 끊고. 그러니까 이걸 하면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 위에 쉼터에 있었을 때 거기는 사람을 많이 못 받았어요. 그때 한 20명, 30명 이렇게 받았을 거예요. 아마 20명. 예. 근데 그렇게 다 받으면 이제 문을 닫는 거예요. 그런데 한 장로님이 자기가 꼭 들어와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번에. 그래서 왜요? 자기는 이 뇌 수술을 2번 했는데 이번에는 또 재발해가지고 수술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럼 병원에서 안 해준 거 어디 가요? 그래서 사람이 많아서 안 됩니다. 그랬더니 마루에다 커튼을 쳐달래요. 자기 마루에서 생활할 테니까. 막 밀고 들어오는데 어떡해?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했더니 하루 듣고 이틀 듣고 3일째 이 빛에 대해서 자기의 질병이 선악간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을 듣게 되고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자기 힘으로는 병을 고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인정한 거예요. 그리고 그 빛을 마치 이 해바라기가 본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쳐다보더라고요. 근데 3일째 되는 날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찌르르 하면서 암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3일째 되는 날. 이분이에요. 그래서 제 부인과 함께 행복하게 지금 얼마나 그때 극적이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빛을 최선을 다해서 쳐다보면 그 일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그걸 안 믿어요. 여러분 믿어요? 대답하기가 곤란하죠? 그런데 햇볕은 생명의 빛은 지금도 비추고 있어요. 그런데
항상 염려나 또는 다른 생각, 나의 어떤 사상, 나의 어떤 지식 이런 것들이 못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념해서 많이도 아니에요. 여기 계시는 동안만 하는 거예요. 모든 생각을 끊어버리고 그것만 쳐다보면 반드시 해보게 됩니다. 내가 그동안 경험으로서는 확실히 그래요. 반드시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는 사람은 물된 정원과 같다. 그의 치료는 급속할 것이며 그의 빛이 흑암 중에서 발하여 주의 영광이 그에게서 나타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자비와 그 많은 긍휼하심을 기억하도록 하자. 네. 우리 애들 공부 잘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메타인지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메타인지 아세요? 혹시? 메타라고 하는 그리스어와 이 인지라고 하는 한국말 이걸 합성해서 메타인지라고 그래요. 근데 그 메타라는 말은 상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상이 인지, 그러니까 대단히 높은 인지력 이런 뜻이죠. 근데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이런 특징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런 설명이 나옵니다. 메타인지 인지함을 인지하는 것 또는 알고 있음을 아는 것을 의미함. 즉 내가 학원에 가서 공부했는데 들을 때는 다 알았어요. 근데 집에 와서 안다고 생각했는데 시험 보니까 빵점이에요. 그런 경우 있나요? 대부분 그래요. 그러니까 듣는 것만 가지고는 내가 실제로 내 것인지 아닌지를 잘 구분을 못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듣는 것을 말해봐야 돼요. 그래서 도서관에서 공부할 때 말해보는 거예요. 또는 학교에서 공부하면 연필로 써놓고 집에 와서 이것을 다 지우고 자기가 써보는 거예요. 이게 1등의 비밀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듣는 것만, 보는 것만 가지고 다 안다고 생각하면 큰 오해죠. 그런데 말해봐야 이게 아니까 그러면 설명한 것과 듣는 것만에 얼마나 차이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강의 듣기와 서로 설명하기는 5%와 90%예요. 저렇게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내가 들었으면 이것을 설명해야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신앙생활이 똑같아요. 많이 성경을 봤어요. 많이 설교도 들었어요. 근데 실제 생활에 적용하지 않으면 5%도 안 남는 거예요. 5%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동안 지식 많은 여러분들 뭐 했어요 이거? 헛공부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을 내 생애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읽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생애에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것은 성경 읽을 때도 만나겠지만 특별히 그동안 제가 경험한 바로서는 생애에서 만나요. 생활에서. 사건 속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건 속에서 내가 너무나 그동안 말이 많아서 그러면 예수님을 부르면서 그 말이 절제가 되면 이때 만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 근데 말은 계속 하면서 지식은 말은 절제해야 돼. 계속 이것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실제적으로 알고 있는지 아니면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지 이걸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네? 설명하는 것, 공부하는 데서는 그래요. 그런데 신앙에서는 시험이 올 때 당신의 섭리 가운데서 그분은 저들의 품성을 시험하여 저희 자신들의 지식에는 감추어져 있던 결점과 약점들을 나타내는 위치로 이끄시며 이 결점들을 시정할 기회와 자신들을 그분의 봉사를 위하여 적응시킬 기회를 저들에게 주신다. 아, 시험이 그것 때문에 왔군요. 그렇다면 이 시험을 잘 활용하면 이제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시험이 왜 와? 원망만 하면 사단에게 결국은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지금 시험이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절대 우리를 죽이려고 시험 주는 거 아니에요. 사단이 시험한 것을 하나님은 역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사단이 시험을 하나님께 제의한 이유는 하나님은 반드시 시험의 정도를 제한하셔요. 그래서 감당할 만한 시험 밖에는 오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시험의 목적은 뭐였어요? 지금 보니까 그 지식이 내 것이 되도록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을 이루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누가 성경절을 외웠어요. 시편 기자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시편 139편 23절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그러니까 우리는 지식으로만 내가 어느 정도의 상태인지 믿음인지 어느 정도의 품성인지 몰라요. 지식으로만 가지고. 근데 시험이 닥쳐올 때야 내가 성질내야 되는지 아닌지를 그때서야 안다니까요. 시험이 필요해야 안 해요? 대답 잘하세요. 시험이 필요해요? 그래요. 유익이에요, 시험이. 그런데 이 시험을 어떻게 내가 극복하느냐, 이것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시험 가운데 있는 동안에 한 번만에 다 배워버리면 우리는 다음 시험이 오지 않아요. 그와 같은 시험이. 근데 못 배우면 또 와요. 그래서 쓴 잔이 온다고 하는 거예요, 나에게. 근데 쓴 잔을 거절하면 나중에 오지 않아요. 그러면 무서운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시험이 왔을 때 이걸 마셔버려야 돼요. 극복해야 돼요. 하나님 부르면서 이겨야 돼요. 그러면 그 시험이 나에게 아주 유익한 거고 나의 품성이 그때 변화되는 것이 품성이에요. 여러분, 이 시험 얕보지 마시고 힘들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이때 어떻게 시험을 봐야 될지를 잘 여러분 연구하고 이기세요. 이때 시험 이기는 방법 우리 알잖아요. 어떠한 고통이든지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이겨야 돼요. 그러면 시험에 합격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도 품성에 좀 결함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브라함 있었을까요? 근데 본인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어떻게 모른지 알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애굽에서 이제 식량이 없어서 애굽으로 내려가요. 내려가서 그 바로 왕을 만나게 되는데 이렇습니다. 창세기 12장 11절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를 때 그 안에 사레더러 말하되 나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우리 집사람처럼 아리따운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쪽 사람들은 약간 거무스레해요. 근데 사라는 백인이에요. 그러니까 뛰어나게 이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혹한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들이요, 너무 부인이 이쁘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잘못하면 뺏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적절하게 좀 덜 이쁜 쪽으로 택하세요. 이 총각들이 말 들으려나 모르겠다 이거. 그래서 애굽에 내려갔더니 물어본 거예요. 야, 너하고 같이 온 여자 누구냐? 잘못하면 목숨이 이틀에 오니까 동생인데요? 그럼 그건 놔줄래? 뺏긴 거예요. 아브라함이 왜 그렇게 대답했을까요? 누이 동생 맞아요? 누이 동생 맞아요. 그래서 혈통으로는 맞아요. 근데 진정한 물어본 이유는 뭐였어요? 네 마누라냐 아니냐 이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대답을 어떻게 해줬어야 돼요? 내 부인인데요? 그러면 너 죽어. 내가 차지할래. 이럴까 봐. 그러면 뭐가 없었어요, 지금 이 사람에게? 믿음이 없었어요. 그의 품성은 항상 거짓말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위기 때는 그렇게 해버린 것이. 이게 그의 약점이었어요.
근데 왜 약점이 그걸 몰랐었죠, 지금까지? 시험이 없어서 그래요. 그걸 통해서 이 아브라함의 그런 약점을 들춰놓는 것이 지금. 창세기 12장 18절로 19절. 바로가 아브람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대접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구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나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얼마나 예수님께 구했을까요? 마누라 뺏길 판에. 그러니까 밤새 부르짖었죠. 그리고 현몽하에서 그 바로왕에게 너 손대지 마. 그리고 해서 하나님께서 구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이에 뭐가 들통난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의 품성이 들통난 거예요. 애굽에 체류하는 동안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약점과 불완전함을 벗어나지 못하였음을 증거하였다. 사라가 그의 아내라는 사실을 숨김으로써 그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고 그의 생애 속에서 그처럼 자주 존귀하게 예증되었던 고상한 신앙과 용기의 결핍을 나타내었다. 자, 사단과 하나님 사이에 하나님 시험 좀 해봅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는 뭐 때문에 허락하셨죠? 궁극적인 목적은 그 사람의 품성을 들춰보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만약에 사단도 하나님 쪽을 선택하면 인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게 불신으로 나타날 때 하나님 보세요. 내 거잖아요. 아직 내 거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시험에 이유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쪽을 딱 손을 들어버리면 그 다음부터 시험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참조하세요. 암행어사가 가서 말이 필요하면 어떻게 해요? 마표만 내면 되는 거예요. 지금 시험이 왔을 때 사단에게 보여줘야 되는 건 뭐예요? 믿음을, 품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이거 보여주면 시험이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암에 걸렸어요. 시험이 왔어요. 뭘 보여줘야 돼요? 믿음을 보여줘야 돼요. 그러면 시험 끝나요.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요. 그래서 내가 아둥바둥하고 나를 낳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먼저 방향을 딱 정해버리세요. 나 이제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주님을 딱 선택할 때 이게 끝나요. 시험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니까요. 이게. 그래서 교훈을 빨리 내가 받아버리면 시험이 끝나는 거예요. 또 내가 왔다 갔다 하면 또 오는 거예요. 시험이. 이 시험만이 아니에요. 앞으로 또 와요. 그러면. 그러니까 한 번만에 우리는 100점을 맞아버려야 돼요. 오늘 시험지 좀 나눠줄까요? 한 번만에 끝나는 거예요. 한 번만에. 예. 쓴 잔이 자꾸 오는 게 아니고 쓴 잔을 받아 마셔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쓰기는 하지만 뱃속에서는 달다고 얘기해요. 그 시험에 이겨야 돼요. 이번 시험에서 끝나야지 또 다음 병이 오면 어떻게 하냐고요. 이번 시험에서 끝나버리자고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이 시험에서 이기지 못하고 인생을 살아간다 합시다. 그럼 우리들의 자녀들에게는 그 유전적인 성향이 내려갈까요? 안 내려갈까요? 내려가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죠? 이삭이에요? 이삭이 어디 갔어요? 한번 보자고요. 창세기 26장 7절로 8절. 그곳 사람들이 그 아내를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나의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인하여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나의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똑같은 일 저지르고 있네요. 아들이. 아비멜렉 이제 블레셋
내려갔는데 식량이 없어서 내려갔는데 또 똑같은 일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야, 저 여자 누구야? 내 동생인데. 똑같이 아빠하고 똑같은 그런 품성이 이삭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에서 끊어버리려면 우리가 먼저 품성이 변화돼야 돼요. 그럼 우리 자녀에게 내려가지 않아요. 자녀가 장성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를 하면 이것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유전적인 것을 없애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어쩜 이렇게 똑같은 시험을 당하는지 몰라요. 성경 보면 좀 깜짝 놀랐어요. 애굽에서 당한 아브라함의 경험과 여러 세기 후에 있은 그의 후손들의 경험 사이에는 재미있는 유사점들이 있다. 양편 다 기근 때문에 애굽에 내려갔고 양편 다 그곳에 머물렀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천벌을 내리심으로 애굽 사람들은 그들을 두려워하였으며 그들은 이방인들의 선물로 부유하게 되어 큰 재물을 가지고 나왔다. 똑같은 경험을 하네. 똑같은 경험을. 아빠하고 아들하고. 이걸 대물림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대물림을, 이러한 약점을 대물림하면 되겠어요? 우리들이 자녀들을 정말 사랑한다면 우리들이 회개한 것, 품성이 변화된 것, 이것을 대물림해야 되지 않겠어요? 똑같이 대물림이 되는 거예요. 똑같이. 그래서 보세요. 똑같이 대물림 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우리들에게 축복의 말씀을 주셨어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19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물려받은 너희의 헛된 행실에서 너희가 구속받은 것은 금이나 금같이 썩을 것들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우리가 대물림 된 것을 없애려고 하면, 바꾸려고 하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우리 힘은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피로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 지금 우리가 대물림 해주지 않으려면 이 암과의 싸움을 피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뭐 이거 방법 저 방법 이렇게 우리 방법 사용하지 말고 이제는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전폭적으로 쳐다봐서 그게 나를 회복시키면 우리는 이 대물림이 끝나는 거예요. 믿을까 말까 흔들 우유부단 이러다 보면 결국은 대물림 되는 것이에요. 우리 늑대하고 개하고 차이를 봅시다. 을 보면 한 철창 안에 고기를 줄에 묶어 줄을 당기면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실험이었습니다. 첫 번째 실험에서는 손쉽게 줄을 당겨서 개와 늑대 둘 다 고기를 먹었습니다. 그렇지만 두 번째에서는 실험자가 줄을 철창에 묶어서 당겨줄 수 없게 해놨습니다. 몇 분 동안 늑대는 철창 주위를 돌면서 스스로 문제를 풀려고 노력했습니다. 엄청 뼈 빠지게 노력을 하다가 늑대는 결국 화를 내게 됩니다. 하지만 강아지는 조금 달랐습니다. 강아지는 몇 번 끙끙거리다가 금방 포기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나선 주인에게로 다가와 아주 불쌍한 표정으로 꺼내달라는 식으로 쳐다봅니다. 물론 주인이 고기를 대신 꺼내주어 그 강아지는 고기를 맛있게 먹을 수 있었죠. 그렇습니다. 바로 강아지는 인간에게 의존하고 인간의 도움을 사용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개는 인간과 친밀한 관계를 발전시켜온 반면 늑대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즉, 늑대와 강아지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인간과 교류한다는 점입니다. 늑대는 길 잃은 늑대라 할지라도 인간의 도움을 구하지 않습니다. 늑대는 항상 스스로 문제를 풀려고 하고 인간을 바라보며 의사표현하는 상호작용을 하는 일이 없습니다. 반면 개는 긴 시간 동안 인간과 소통하면서 자라왔기에 문제를 풀어야 할 때는 인간에게 의존하고 인간에게 도움을 청할 줄 아는 겁니다. 개는 인간의 명령을 이용하고 그 정보를 이용하는 능력이 있는 거죠. 심지어 우리는 사회적 신호에 반응하는 개에게 상을 줍니다. 앉거나 쓰다듬는 단순한 제스처를 해도 개는 우리를 이해하고 똑같은 제스처로 화답합니다. 게다가 개는 인간의 신체 움직임도 또한 지각합니다. 머리와 눈의 미묘한 신호부터 큰 동작까지 인간의 지시에 따릅니다. 그래서 개는 늑대보다 표정도 다양합니다. 원하는 바를 표현하기 위해서죠. 개가 가축화되면서 인간과의 의사소통을 위한 새로운 수단이 필요했던 거죠.
정확히는 개가 인간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는 가축화가 되면서 주인에게 의존하는 성질이 강화된 것이고, 이런 개들은 살아남을 기회가 많아서 그 유전자가 이어질 수 있었죠. 개는 진화 과정 또는 가축화 과정에서 이 능력을 선택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늑대는 인간의 지시를 따르는 실험에서도 인간 행동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개와 늑대의 차이가 있네요. 뭐죠? 네. 늑대는 절대 인간을 의지하지 않아요. 근데 개는 인간을 살피면서 표정과 행동과 이런 모든 것을 살피면서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개가 되고 싶으세요? 늑대가 되고 싶으세요? 우리를 지금 훈련시키고 있는 것이 개 훈련이에요. 개. 하나님께서는. 즉 당신을 의지하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의지하는 것이 이게 믿음이고, 의지하는 것이 성품이에요. 이 성품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헛것 배운 것이에요. 그분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그들 자신의 외부에서 오는 힘과 그들을 초월할 힘을 의지하는지를 보기 위하여 모든 사람을 시험받는 위치로 들어가게 하신다. 네. 시험이 오는 이유는 뭐라고요? 의지하는 것을 가르치려고. 우리가 지금 시험 받고 있는데 우리들의 품성을 하늘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시험을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걸 원하지 않아요. 사실 우리가 고통받는 걸. 그러나 이 시험으로만이 우리의 품성이 변화되니까요. 그래서 허락하신 거예요. 근데 걔는 그것을 쳐다보고 의지하는 거예요. 표정까지 읽어요. 그럼 시험이라고 하는 것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시험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검증하시고 연단하시는 수단이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믿음을 시험할 만한 환경을 허락하시고 그들이 도움을 청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향하게 하신다는 뜻이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시험이 닥치도록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돕는 자이심을 실감하게 하신다.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연단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도록 하게 한다. 그러면 우리에게 지금 절호의 기회예요. 오히려 이것이 때때로 감사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이게 없었다면 하나님 모른 채 그냥 죽을 뿐이잖아요. 근데 이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는 법 배워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여러분 이 기회를 잘 활용하세요. 그래서 이번에 이 시험에서 빠져나올 때 그 교훈을 받아가지고 나오세요. 그냥 넘어가 버리면 고생만 한 거예요. 올림픽 선수가 그 다리가 문제가 생겼는데 이 선수가 어떻게 그 부분을 이겼는지를 한번 봅시다. 그는 영국 기록을 갈아치운 400m의 강력 우승 후보였습니다. When I am down and oh my soul so weary. 그러나 150m에서 다리 힘줄이 갑자기 끊어졌습니다. And my heart burned beat. 고통 속에서 레드몬드는 주저앉았습니다. Waiting in silence until you come and see why with me. You raise me up so I can 진행 요원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레드몬드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고통 속에서도 개금질하면서 이때 관중석에 있던 한 남자분이 갑자기 트랙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경기장에 뛰어든 사람은 아들의 고통을 눈으로 볼 수 없었던 그의 아버지였습니다. 울고 있는 아들에게 아들아 이제 그만두거라.
아니요, 끝까지 완주할래요. 그래, 그러면 아들아, 같이 뛰자꾸나. 그리고 아들을 팔로 부축하고 같이 뛰기 시작합니다.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the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결승점까지 아들이 완주하도록 아버지는 도왔습니다.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There is no life, no 이 광경을 지켜보던 수많은 사람들은 일어나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each restless heart beats so perfectly. But when you come, I feel with wonder. Sometimes I think I glimpse eternity. 사람들은 1등한 선수보다 끝까지 완주해낸 레드몬드에게 더 열광했습니다. 고통 속에서 눈물을 흘리며 완주를 끝까지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쓰러진 레드몬드를 부축했던 아버지의 강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근육이 끊어져 고통 속에 괴로워하는 아들의 얼굴이 아버지를 경기장 안으로 들어오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들은 인간이기에 트랙 안에서만 운동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사랑의 아버지는 트랙 밖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근육이 끊어졌기 때문에, 암에 걸렸기 때문에 아버지가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 곁에는 아버지가 있어요. 아들아, 같이 뛰자꾸나. 우리는 혼자 뛰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니까요. 근데 주님의 목적은 있어요. 그것은 우리들의 품성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생기니까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품성을 얻은 것은 가장 큰 수확이에요.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니까요. 품성은 생애의 위대한 수확이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사람의 마음속에 하늘을 향해 가고자 하는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모든 언행, 곧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의 형성에 이바지하는 모든 노력은 하늘의 보물을 쌓고 있는 것이다. 조금만 참고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들의 품성이 변화되고 그러한 경험을 우리 것으로 만들어 봅시다. 꼭 승리해서 우리 하늘 같이 갑시다.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들이 스스로 병을 자초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곁에 계시지만 무시한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품성이 드러나는 것은 시험 속에서만이 드러나는 것도 이제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소홀히 풀지 않으려고 합니다. 오직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께서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사오니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이 시험 속에서 주님을 닮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꼭 끝까지 싸울 때 주님 곁에 계셔서 도와주시고 우리는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 다 같이 하늘에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